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관점의 차이가 운명을 정한다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운명을 정한다. 관점이 뭘까요? 관점?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포인트 오브 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디서 그것을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운명, 우리의 삶의 끝을 정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관점이라고 할 때 좀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코끼리를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코끼리가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면 큰 다리와 엉덩이와 짧은 꼬리가 보일 거고요. 앞에서 보면은 큰 귀와 그 다음에 긴 코가 보이겠죠. 개미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조그만 벌레 같은 게 보이겠지만 이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괴물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가족과 함께 어떤 가보지 않은 그런 공원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입구에서 제가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이제 저녁 먹은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이리로 가서 왼편으로 가서 이렇게 한 바퀴 강을 따라 걷다가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오면 1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다리 일단 건너서 왼편으로 직진해서 쭉 가고 있는데 아무리 걸어도 다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좀만 더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걸었는데 결국은 나오지 않고 날이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같이 간 가족들이 다리 아프다 막 그렇게 돌아가자 막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제가 마음을 바꿔서 그래 그럼 다시 가자 이렇게 이제 다시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서 이제 원점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명히 제가 지도를 보고 본 대로 따라갔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봤더니 지도의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좌우를 바꿔서 인식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냥 산책을 하기 위해서 지도를 보고 이렇게 걸어갔지만 만약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을 갈 때 이렇게 좌우가 바뀐 지도를 보면서 이것이 맞다, 내가 봤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그리로 직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로, 다른 결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좌우가 바뀐다는 것은요,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 관점에서 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요. 천천히 한번 몇 절씩 끊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한 병에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시가로 환산해 보면 약 4만 불 정도 되는 당시 아주 비싼 그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훅 부어드린 어떤 그 여인의 모습을 이제 본 기록을 여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이걸 보고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너무 비싼 거를 한 번에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확 부어서 그냥 그렇게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한 일이겠는가,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막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최고로 작은 일이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십자가를 준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그것을 예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동도 전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이 행동은 바로 복음이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이 여인의 행동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봤는데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문이나 방송을 이제 보다가 보면 어떤 한 사건을 다른 측면으로 막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뭐 정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사도 그렇고, 내 생각은 이거야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 편이라면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이런 의도야,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서로 막 다투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정말 무엇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시에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뭘 잘못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분명히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지를 봤고요. 그것을 딱 뚜껑을 딱 개봉하더니 그냥 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것은 낭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거는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건을 보는데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보는 이런 것 때문에요,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그의 삶을 이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행동, 그 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신 이것 때문에 아마 큰 기쁨이 있으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이 여인이 본 것 때문에 화가 치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길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실체에 대해서, 여인이 한 행동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십자가를 준비한 것이다.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복음은 같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11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아, 그런 면이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수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관점을 바꾼 것입니다. 아, 나는 분명히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구나, 낭비가 아니었구나 라고 그렇게 관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는요, 굉장히 그 냉철하고 좀 고집이 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확신이 좀 강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분명히 낭비야. 분명히 낭비야. 이 가격을 봐. 4만 불이야. 이것을 그냥 한 번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부어 없애버리는 것은 낭비야.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가 차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분명하게 그것은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예수님의 근거는 조금 빈약했습니다. 이거는 나의 장례를 예비한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이 확신한 것도 아니었는데 장례를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말씀하시고 이 여인은 그것까지 내다보고 이 여인이 그랬단 말이야.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너무 분명하게 이건 맞아, 옳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고집스럽게 그 생각을, 그 관점을 바꾸지 못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의 속을,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왜 그 관점을, 그 보는 시각을 바꾸지 못했을까 보면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 때문에 그렇게 이것은 허비야, 낭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함께 쓰는 재물을 훔쳐서 자기 편할 대로 그렇게 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본 것은 정확했지만 그가 쓰고 있는 안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안경, 죄라는 그 안경 때문에 딱 봤는데 그것이 낭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관점을, 여인을 보는, 그 여인이 했던 일을 보는 그 관점을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바로 이 시점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이 참 아깝다. 차라리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은 30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내 손해를, 내 시간적인 이 열정적인 손해를 좀 줄여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관점의 차이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입니다. 정말 내가 그 사실을,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 끝을 가룟 유다와 같이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건 잘못됐어, 저거는 잘못됐어, 아니면 저거는 옳지 못해, 저거는 옳지 못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공동의회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이 고성이 오가는, 소리를 지르고 고성이 오가는 그런 국회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1년에 한 번씩 그런 어떤 홍역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그럴 만한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올랐습니다. 무엇인가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하는 게 옳은가 틀린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것은 틀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장 3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온전한 생명을 받고 나서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어떤 전환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 뱀이 같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영생을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했고요. 뱀은 선악과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파괴를 생각했습니다. 이 영혼들을 파괴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뱀의 그 선악과를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뱀이 선악과를 보는 관점이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악과를 봤습니다. 절대로 이것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선악과를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먹으면 죽는다가 더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긍정적인 관점입니까? 물론 뱀의 말이 더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아, 선악과는 좋은 것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귀한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런 관점입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점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뱀의 관점으로. 뱀의 말을 듣고 난 뒤에 그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뱀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뱀이 무엇입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생명과 사망에서 그렇게 갈라져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뱀의 관점은요, 이 사망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생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점을 좀 더 무게 있게 한번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뱀의 관점으로 바뀌었고요. 바뀜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것을 보아도 관점이 다를 수 있고요. 같은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해도 관점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의 운명도 다르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 가룟 유다가 믿음이 없었나? 보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었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그래서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는 돈의 욕심 때문에 그 관점이 변질됐고 하와는 뱀의 말 때문에 그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벌어질 수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참 빗나가서 교단이 갈리고 교파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이단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가기도 하고 사망의 길을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잘못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큰 문제가 있어서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다 믿음이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다르게 보고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참 귀한 것을 알았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내가 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예수님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꼭 필요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볼 때, 예배를 바라볼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볼 수 있고요.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사망으로 보이고요. 선악과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다른 의도로 보일 수 있고 향의 옥합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사람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계속해서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생명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뱀이 그렇게 우리를 망치기 원했던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익숙한가 아니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익숙한가? 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다분히 인간적인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가?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관점의 어떤 그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을 내보십시오. 아니면 뭔가 적용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한 답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데 주님을 따라가 영생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각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내 관점, 내 확실하게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내 관점,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들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인생을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한, 내가 보는 이 관점을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봤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본 것 때문에 나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읽었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나를 신뢰하는 그 경향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봤던 것이 정확해도 오늘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속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인구 통계며 아니면 경제 지표며 이런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0년 데이터. 그런데 그것을 오늘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적용하기 위해서는 2022년 10월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하게 봐도 그것은 재작년의 어떤 데이터라는 것이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주식 시장도 시시각각으로 그렇게 변화되는데 여러분 그 데이터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 새로 고침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 고침. 마찬가지로 은혜도 믿음도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새로 고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날마다 새롭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노화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몸이 노화가 되는 시점은 날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지기 시작할 때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되는 포인트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낸 세포의 수가 날마다 죽는 세포의 수를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날마다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노화가 진행되지 않고 죽음이 이르게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나였습니다. 만나. 그러니까 만나의 특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날마다 아침에 내게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틀째를 거두면 그 나머지 이틀째는 썩어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심으로 3일치, 일주일치를 막 열심히 모았는데 그것이 다 썩어서 부패돼서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어제의 은혜, 일주일 전의 은혜, 내가 1년 전에 그 줬던 믿음의 은혜는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전에 나의 어떤 생각, 이전에 내 관점을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업데이트를 실패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마에도 쓰고 그 다음에 허리에도 새기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어디에서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까? 만나러 오신 예수님, 이 땅의 생명의 양식으로 만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분명한 말씀 때문에, 너무 분명한 그 구약의 말씀 때문에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은혜도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그들이 경험치 못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생명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의 그 관점과 관련이 있는가? 믿음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날마다 가져와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 읽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믿음, 이전에 내가 만났던 믿음,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냥 고집스럽게 밀고 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턱대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업데이트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로 고침함으로 변화를 받으렵니다. 변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엔 멀리서 봤다면 이제는 좀 더 가까이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왼편에서 봤다면 이제는 오른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도 말씀하시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신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요. 이전에 내가 봤던 그 믿음의 시각들,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은혜의 시각들을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이것은 분명히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 자신을 부인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얘기도 여러 번 들으면 이제 잔소리처럼 들리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하고 또 나누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그냥 익숙하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직도 생소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의를 지키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적용해 보면 이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끝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제 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곳.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 너무 익숙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참 나누기 어려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람, 놓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내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내가 주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고 내 미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을 다분히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세 번째 방법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관점이 어떻게 보는
포인트 오브 뷰가 어떻게 생깁니까? 내 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 관점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쪽이 보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게 되고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을 나도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관점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고 있다면 분명하게 나에게는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 그것을 보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가면 그 포인트 오브 뷰가 정확하다 할지라도,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시각입니다. 나의 시각.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고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고 있다는 내 관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혼 구원이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일까요? 무엇이 보일까요? 생명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이상하게 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주장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동일한가 같은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관점이, 시각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한 분 한 분의 시각이, 관점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과 같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지만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바뀌어지는, 달라지는 그 시점에서 그들의 가는 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하나님,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의 인생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